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기꺼이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기꺼이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멘일 것입니다. 아멘. 기도 끝에도 아멘하고 설교 끝에도 아멘하고 찬송 끝에도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에서 드린 그 아멘이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대로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입술은 쉽게 우리가 아멘을 합니다만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해 아멘하기는 여간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멘과 삶 사이의 그 좁고도 먼 거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 들립니다. 한 사람은 아도니아입니다.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브나야입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며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는 사람, 이 새벽 나의 아멘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기꺼이 순종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내 입술의 아멘이 삶의 어디에서까지 제대로 고백되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막연한 감동이 아니라 오늘 행할 구체적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늙고 병든 다윗이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 뜻을 다윗은 마음속 소원으로만 두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우리 1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33절부터 보시면 데리고 가라, 태워라, 내려가라, 기름을 부어라, 뿔나팔을 불어라, 외쳐라, 따라 올라와라, 이렇게 하나도 모호하지 않은 정말 명백한 분명한 그런 명령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어디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손에 잡히도록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원래 이렇게 분명하게 임하십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부터 하라, 이거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실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먼저 사과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끊어야 될 습관이 무엇인지, 회복해야 될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언젠가라는 서랍 속에 넣어두고 막연한 결심으로 미뤄두는 것이 어쩌면 더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성도가 있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10년을 형제와 등을 지고 살았습니다. 명절이 되어 부모님 댁에 모여도 같은 밥상 앞에 앉고서도 말 한마디를 건네지 않는 그런 형제가 있다고 한번 해보시면, 근데 기도할 때는 그러는 겁니다. 주님, 우리 형제를 화목하게 해주시옵소서. 눈물로 그렇게 막 아멘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정작 먼저 수화기를 들어서 형님 그때 내가 미안했습니다, 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못하는 경우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몰라서였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 한 걸음이 두렵고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 미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룸에는 늘 그러한 이유가 붙지 않는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변명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100번 아멘해도 오늘 행할 한 가지를 정하지 않는다면 그 아멘은 공중에서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막연한 감동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오늘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아멘은 사람에게 굴복하는 맹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명령이 떨어지자 브나야가 즉시 응답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너무나도 신앙적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아멘이죠. 브나야의 아멘은 왕의 명령이니 알겠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멘하면서 곧바로 기도를 하죠.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왕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해야 하는 일이 왕의 뜻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일치하기를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이 말은 원래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 뜻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참된 그 아멘은 내 생각을 포기하는 그런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브나야는 사람의 명령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분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킨다고 다 아멘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목사가 말했다고, 장로님이 말했다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성경으로 확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브나야조차 왕의 명령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단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확인을, 여호와의 확인을 구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더욱 말씀 앞에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의 아멘이 입술에서만 뜨겁고 마음에서는 여전히 손익을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중에는 아멘, 그러나 헌금 앞에서는 망설이고 용서 앞에서는 뒤로 물러서고 섬김 앞에서는 남을 쳐다보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진정 올바른 아멘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아멘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뜻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참된 아멘은 반드시 손과 발의 순종이 되어 왕의 통치를 이루게 됩니다. 반드시 손과 발의 순종이 되어 왕의 통치를 이룬다. 여러분, 브나야 한 사람의 아멘이 이제 온 무리의 행동으로 번져갑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인가 지금 이 말씀에 익숙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윗의 그 명령, 데리고 가라, 태워라, 내려가라, 기름을 부어라, 뿔나팔을 불어라, 외쳐라, 그렇게 명령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명령을 지금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성경이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들의 순종이 대충 하는 순종이 아니라 정확한 순종, 즉각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아멘이 지도자의 발을 움직였고 마침내 온 백성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멘. 여러분, 왕궁 안에서 조용히 시작된 한마디가 이제는 온 성읍을 뒤흔드는 기쁨으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 성읍, 온 백성들이 기뻐서 소리를 질렀는데 마치 갈라질 듯하게
땅이 갈라질 듯하게, 무슨 지진이 났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복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백성이 환호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백성이 환호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멘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비로소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렇다면 나의 아멘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일에 드린 아멘이 월요일의 일정 속에서, 이번 달 재정 속에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실제로 무엇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가장 쉬운 순종만 골라하고 손해보는 순종을 빼놓는 편의적이고 이기적인 순종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반의 순종을 온전한 순종이라 부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아멘만이 아니라 실제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입술의 아멘이 내 삶 속에서 실제 순종으로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후계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멋진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끝내 죄와 죽음을 이기지 못한,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역시 더 크고 영원한 참된 다윗의 아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도니아처럼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나 하나님이 높여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을 분하의 순종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완전한 아멘으로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수 없지만 주님이 힘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실 때 우리가 진정한 완전한 순종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기꺼이 순종하라, 이 제목처럼 입술의 아멘에서 멈추지 않고 이미 왕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 순종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